오늘은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함께 기도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아주 참 어려웠던 특강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그 특강의 주제가 성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걸 얘기해야 돼. 그러면은 성 문제가 쉬울 것 같지만 저는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저도 한국 사회에서 지금 몇십 년 살아오면서 성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는 어떻게까지도 들었는지 알아요? 방학이 돼서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밥상들 갖고 이렇게 밥상을 갖다 이렇게 방에다가 밀어주실 때도 어머니 쳐다보지 말라 그래요. 문 닫고 나갈 때까지 쳐다보지 마라. 이게 성교육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본당 나가도 여성들 많이 쳐다보지 마라. 그러면 저기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이 뭔지, 여러분들 중에서는 성에 대해서 나는 뭐 성에 대해서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학교에서 특강을 할 적에 아주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 갔다 온 다음에 그때도 계속해서 이제 특강을 제가 하게 되는데, 그때 저는 아주 기분 좋게 특강을 하면서, 왜 기분 좋게 특강을 하냐? 지금 신학생들이 연구해야 될 미래 중요한 과제다, 이런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성 문제는 일단 섹스 그러면은 뭐예요? 어떤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육신적인 게 강해요. 섹슈얼리티는 뭐냐? 이거는 사회학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젠더는 제가 굳이 구분해 보자면은 젠더도 섹슈얼리티와 그렇게 크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정의상 보면은. 근데 제가 젠더를 이렇게 굳이 한번 구분해 본다면 이걸 선형성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하느님께서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을 때 남성도 여성도 다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남성만 하느님의 모상이 아니고 여성만 하느님의 모상이 아니에요. 여성 남성이 다 하느님을 닮은 거예요. 하느님의 모상, 어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먼저 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형성의 선물이에요. 이걸 갖다가 인간 자기 스스로 어떤 그 성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남성 되고 싶어서 남성 되고 여성 되고 싶어서 여성 된 사람도 없고, 자기 안에 성적인 어떤 욕구, 충동, 어떤 이런 것 같은 거를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살고 지내다 보니까는 이게 하느님께서 심어놓으신 씨앗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일어나고 정신적으로 일어나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에도 육신적으로다가 정신적으로다가 영적으로다가 같이 해야 돼요. 집에서 밥을 하더라도, 식사 준비를 하더라도 육신, 정신, 영이 같이 해야 돼요. 이때마다 느끼는 느낌이 달라요. 육신적으로 느끼는 게 즐거움이라면 정신적으로 느끼는 게 만족이라고 할 수 있고, 영적으로 느끼는 게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걸로 생각해 봐요. 공부 이렇게 잘하고 났어요. 식사 준비하는 걸로 생각해 봐요. 식사 준비 잘 됐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다가 피곤한 것보다
즐거움이 있지 않겠어요? 식사 준비 잘 해놨어요. 즐거움이 있죠. 정신적으로 만족해요. 왜냐하면은 그 저 요리할 적에 반찬 여러 가지 신경 써서 만들었잖아요. 공부할 적에도 여러 가지 그 책장 이렇게 파악하느라고 신경 많이 썼잖아요. 만족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또 깊은 곳에서 영적으로다가 기쁨이 솟아올라요. 아, 내가 공부하고 났더니 이런 어떤 만족감, 이런 어떤 기쁨이 있고, 식사 준비해서 가족들이 맛있게 잘 먹다 보니까 또, 아, 이거 내 만족을 넘어서 기쁨으로 다 연결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육신적으로 다 느끼는 즐거움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이제 만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들을 더 사랑해 줘야 되겠다. 내가 공부했던 것 같고 학생들이나 친구들을 좀 더 좀 잘 돌봐주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다가는 뭐야? 이게 사랑인데 초월적 사랑이에요. 정신적인 사랑 뛰어넘는 초월적 사랑을 해줘야 되겠다. 내가 가족들에게 식사 준비하는 거 이상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 복주회관이나 이런 데 갔을 적에도 가족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다가 그런 의미의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서 어떤 노인들을 대접해 드린다든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잘 대접해 준다든가 이렇게 이게 사랑인데도 초월적 사랑이에요. 이걸 갖다 돌봄 중에서 초월적 돌봄이라 그래요. 트란젠던탈 케어. 케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케어를 생각해야지. 초월적 케어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적인 것도 형태 잠재력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다가는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런 게 다 형태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광고에 보면은 막 그냥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막 거의 뭐 이렇게 빠게 베끼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이게 광고 이렇게 사람들 집중하게 하려고. 영화에서도 그런 에로스 장면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다 육신적인 형태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봄으로 해가지고 육신적으로 다 충동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요. 정신적으로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가본 적 있어요? 누드 작품 있는 데가 있죠. 전 세계 보면 누드 작품 있는 전시관이 많아요. 그 고대 어떤 그 로마 시대 그 그리스 그런 데 가도 누드 작품은 엄청 많아요.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에 펼쳐서 누드 작품 없는 데가 없어요. 엄청 많아. 그런 거지. 근데 영적으로다가 된 영성화된 성문화 본 적 있어요? 거의 못 봐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신적으로다가 성문화를 하려면은 일단은 여성들의 일생을 담은 작품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청소년 시기까지는 여성 남성 분별 없이 같이 공부하는 데 집중하거든요. 비슷하죠. 그런데 여성의 정신적인 숭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애 낳죠. 애 낳는 거 작품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또 애 길러야죠. 고통스럽지만 그 유아부터 시작해서 그 기르는 거 그런 것이 작품으로 다 많이 나와야 돼요. 정신적인 작품으로.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여성들이 또 집안 또 환경 가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식사 준비하는 것도 작품 많이 나와야 돼요. 또 빨래하는 것도 좀 힘들어요. 요즘 세탁기 있다 그러지만은 정말로 다 세탁기 없는 나라도 많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얼마나 힘든 거 많이 하는가. 또 청소하는 건 쉬워요, 사실? 어려워요. 그 여성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또 그런 가운데 또 어떻게 돼요? 또 저 아르바이트까지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정신적으로다가 애씀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런 거 같은 거를
누드 작품만 만들지 말고 여성들의 정신적인 숭고함을 담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작품들 난 설거지하는 작품을 못 찾아봤어요. 한 번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도 여성들 빨래하는 것도 못 봤어요. 한 번도. 그요. 또 이 영적으로 다가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기도생활 잘해요. 영성생활 잘한다고요. 집에 있으면서도 할 일 다 하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그 아이들 학교 갔는데 뭐 이렇게 사고 나지 않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염려하는 어떤 여인상, 이게 기도의 여인상, 영적인 여인상이죠. 또 남편도 또 직장 가면 또 이렇게 근무 잘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이런 거 같은 거 다 영성화된 어떤 여성상이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의 성적 선형성을 갖다 놓고 보면 이 육신, 정신, 영을 하느님께서는 선형성으로 주셨는데 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육신적인 작품만 많아요. 육신적인 거. 그래서 성 문제를 얘기해 보면 자유를 잊어버렸어요. 육신적인 성만 생각할 적에는 자유가 없어요. 여성들 성적인 희롱을 갖다가 이건 섹슈얼 호레스먼트라 그러는데 성적인 희생을 당하는 여성들도 자유를 뺏기게 되고 성적인 또 이런 거 추억을 갖다가 하는 그 남성들도 성적인 그 희롱을 하고 나면 자유가 없어져요. 도망 다니게 되고 내면에 묘하게 자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의식도 없어져요. 이제는 뭐 갈 대로 가라 이런 식으로까지 자꾸 가요. 남성들이 갈 대로 가라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잘못하면 좀도둑이 큰 도둑 된다고. 성적인 희롱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의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점점 더 큰 도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성적으로다가 그 범죄 했던 사람들 보면은 엄청나죠. 인터넷에 막 엄청나게 막 모든 걸 작품화 시켜가지고 여성을 막 노예화 시켜가지고 하고 청소년들까지도 막 노예화 시켜가지고 하고 이거 막 보지.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자유를 잊어버렸어요. 하느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게 삼중구조의 자유예요. 육신, 정신, 영의. 육신, 정신, 영의 자유를 잊어버리면은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잘못된 삶을 살면은 자유를 잊어버리고 의식도 없어져요. 의식도 없어지면 그래서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의식을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오늘 재형성시켜야 돼요. 저기 위에 재형성시켜갖고 초형성시켜갖고 같이 여성 남성이 공동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뭐가 문제냐? 육신적으로다가 이렇게 성문화 만들어 놓은 모든 여러 가지 영화며 광고며 누드 작품이며 이런 거 같은 거는 빨리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솔직한 게 아니에요. 삼중구조가 통합되게 했으면 모르는데 오로지 육신만 갖고 다룬 이런 광고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는 없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적인 어떤 이런 여성들의 숭고함과 고귀함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여성들의 삶을 묵상해가지고 그 삶을 작품화하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좀 더 깊은 영감과 갈망을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의 모상, 그러니까 여성도 남성도 다 하느님의 모상이니까 하느님의 모상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비스럽고 영적인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문화인데 이걸 누가 할 거냐? 제가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한테 특강을 할 적에 바로 이렇게 성문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너희들 여성을 갖다가 뭐 보지 말고 뭐 이렇게 딴청이나 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들의 고귀함, 정신적인 고귀함, 영적인 고귀함을 찾아서 이런 걸 작품화 시킬 수 있도록 강론도 하고 이런 걸 갖다가 계몽도 하고 이럴 사람들은 여러분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여성들의 정신적 숭고함과 영적인 고귀함을 잘 전달할 수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여성들의 육신성이 더욱더 이렇게 보배롭고 그리고 신비스럽게 이렇게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이런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책무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끝내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충 설명할 것이나 뭐 이런 질문할 것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말씀해 보시죠. 결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성 문제를. 근데 이런 식으로 다 접근한 사람도 저는 미국 가서 처음 봤어요. 선형성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성적 형태 잠재력. 형태 잠재력 중에서 왜 육신적인 것만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냐고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걸 표현을 많이 해야지 청소년 시기부터 배울 게 많잖아요. 깨달을 게 많고. 선형성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거기 들어있다는 걸로 봐요. 그렇죠. 하느님의 뜻이 육신, 정신, 영을 통해서밖에는 하느님의 뜻이 안 드러나요. 근데 특별히 뭐를 통해서 드러나냐면은 하느님이 성령님께서 작동을 하실 적에는 이 성령님이 작동하시는 게 영과의 관계에서만 작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통해서. 근데 영을 잊어버린 현대 아니에요. 정신주의 위주로 살아가니까. 영을 잃어버린 현대니까 지금 정신적인 형태 잠재력도 잃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를 잃어가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가고. 그래서 영을 살려야지만이 정신적인 형태 잠재력도 살릴 수가 있고 육신적인 형태 잠재력도 좋은 쪽으로. 그게 광고나 영화 촬영이나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여성들의 누드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정말 고귀하고 거룩한 쪽으로다가 이걸 다 살리려면은 결국 선형성의 영이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민시부님은 어떻게 생각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깊은 문제예요, 이게. 인류 역사 인류 역사 그 300만 년 동안에 정신적인 여성들의 정신적인 또 영적인 형태 잠재력은 거의 점수 줄 수가 없어요. 10점도 주기가 힘들어요. 여성들의 이 육신적인 거 그것도 여성들의 뭐 육신 중에서도 뭐예요? 아주 나쁜 것들만. 그러니까 10% 정도만 이 나쁜 쪽으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형태를. 뭐 설명하실 거 있나요? 질문하실 거는? 성소수자라고도 그러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해석하는 성적 소수자 쪽에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성적 소수자예요. 동성애하는 사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동성애를 인정해 줄 거냐 안 인정해 줄 거냐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떤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 예민한 문제라 지금 가톨릭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다가는 어떤 성소수자에 대한 동성연애자에 대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게 돼요? 동성연애자들도 인정해주는 쪽으로다가 자꾸 이렇게 넓혀져 나가고 있는 거는 추세예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저는 선형성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형성에 대한 거를 이 연구가 어디까지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될지 지금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기껏 해봐야
제가 이거 원리를 배운 게 30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선형성을 갖다 공부했더라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선형성이라는 말 자체를 미국 가서 처음 들었어요. 모든 문제는 다 선형성의 잠재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성 문제에 들어가서는 이 육신적인 것만 그렇게 인류 역사 300만 년 동안 육신적인 것만 많이 치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성 남성 사이에 일부 다처제 막 이런 거 같은 것도 여성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걸려 있다고 봐야 돼요. 여성의 정신과 여성의 영을 진짜 존중해 가면서 보는 거냐. 일부 다처제 그럼 여성으로서는 부인이 많으면은 여성으로서는 힘든 건 틀림없는 거잖아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 일부 다처제인데 어떻게 됐어요? 일부 다처제인데 여성이 나는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나중에 이슬람 문화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기회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만약에 여성을 갖다 4명 건드렸어요. 그러면 이 남자는 3일 동안은 A, 또 3일 후에 또 3일은 B, 또 3일은 C, 또 3일은 D 이렇게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다니는 게 법이에요. 그런 능력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재산도 또 똑같이 줘야 돼요. 생활비도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걸 지킬 수 있으면 여성을 소유하라 이건데 그거 지킬 수 있다고 그 여성을 그렇게 4명을 거느려도 되는 거예요? 이건 여성의 신성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모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젠더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생각이 지금 300만 년 지나오면서도 이거 선형성에 대한 생각이 인간이 너무나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자,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다음에 제가 강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다음에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대화 나누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